반갑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자, 보리심 개송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오늘 또 관음제일이라고 불자님들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정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좋습니다. 또 어느덧 그 입시철이 돼가지고 또 입시날이 또 다가오네요. 또 이 중에는 자녀가 이번에 그 입시를 하게 되어서 아주 초조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비단 입시뿐만 아니라 무슨 경계를 만나더라도 기도를 할 때는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대원칙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미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악인곡과 선인락과, 선인락과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선인락과 악인곡과,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미 100% 완벽하게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어서 기억 안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기도할 때는 꼭 이거를 명심하고 이 원리를 알고 기도를 하면은 그게 기도가 되고, 이 원리를 모르고 하면은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 보니까 그 얼핏 생각이 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면 무조건 물론 좋지만은 열심히만 한다고 또 안 되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인락과 선한 인연을 심으면은 락과 즐거운 과보를 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안 해도 알겠죠. 악인 곡과, 그게 무슨 말이죠? 악한 인연을 지으면, 즉 악업을 지으면 곡과 괴로운 결과를 받는다. 쉽잖아요. 선인 락과 악인 곡과. 이게 인과의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설사 다른 거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선인락과 악인곡과 인과법에 대한 원칙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하여 과거 7불, 과거에 오셨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공통적인 가르침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제약막작 중선봉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일체 악업을 짓지 말고 일체 선업을 지어라,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입시철인데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가 원하는 대학교 갈 수 있기를 발언을 하겠죠. 그러면 자녀가 원하는 대학교 딱 붙었다 하는 것은 락과죠, 락과. 원하는 대로 된 거니까, 소원 성취한 거니까. 소원 성취하는 건 락과잖아요. 근데 난 원하는 대로 안 됐어, 불합격했어. 그건 고과가 되겠죠. 그러면은 락과를 원하면은, 행복한 즐거운 결과를 원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선인을 많이 지으면 되겠죠. 선업을 많이 지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악업을 짓지 말아야 되겠죠. 지금 선업이라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본문 듣는 것도 선업을 짓는 게 되죠. 그리고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그 선업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 한마디, 뭐 미소 한번, 남편이나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화 한번 낼 거 한번 참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이런 게 다 선업이 되죠.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꼭 그렇게 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돼야지 되는 거지, 이런 부분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고쳐지지 않고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 그 막 성질내고, 뭐 그렇게 우리 여리사 불자님들이야 그래 안 하시겠지만 다른 불자들 이야기입니다. 막 뭐라고 조금만 뭐 거슬리면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심하면은 어제 누가 그러던데 뭐 집어 던진다던데, 뭘 던진다더라,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집에서 아침에 자녀나 그 남편하고 말다툼하다가 너무나 화를 못 이겨가지고 뭐 하나 집어 던지고, 그 절에 와서 또 대학교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부처님이 헷갈리겠죠. 저 무주자는 말인지 분명히 알려줬는데, 부처님은 정확하게 알려줬는데, 그죠? 부처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부처님이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셨잖아요. 선인을 열심히 짓고 기존에 악업을 많이 지은 거는 참회를 해서 없애면 되겠죠. 업장소멸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을 자꾸 생긴다. 원하는 대학교 가고 사업도 성취하고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알려주신 대로는 안 하고, 그런 건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서 부처님한테 그냥 좋은 원하는 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기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그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하나 굉장히 조심하면서 행여라도 악업을 짓지 않게, 생각으로 짓는 것도 악업이죠. 생각으로 누구한테 욕을 하고 뭐 그 엽법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다 그게 그대로 악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은 그게 그 곡과 괴로운 과보, 곡과 괴로운 과보, 그러니까 뭐 막연하게 생각들 하시는데 대학교 떨어지는 게 곡과입니다. 물론 또 이런 경우 있겠죠. 떨어졌는데 나중에 더 좋은 데 갈 수는 있겠죠.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낙과가 되는 거죠.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본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삶에서 그 원하는 결과를 얻고 소원 성취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원칙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선인 낙과, 악인 곡과, 인과법. 이것을 무시하고서 아무리 그에 대한 올바른 행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은, 물론 기도 자체도 그 행은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기왕 기도를 하실 때는 과거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런 악업들, 신구의로 지었던 악업들을 참여하는 게 제 첫째입니다. 첫째. 무슨 악업을 지었을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지금 금생의 과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짓는 악업들이 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하고 피해를 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금생의 과거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럼 과거생에 무수급 동안의 과거생에 내가 무슨 업을 지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참회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요. 잘못한 거 없는데 자꾸 참여하라고 하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몸을 갖고 태어났지. 지금 잘못한 게 악업이 전혀 없으면 열반에 들었지. 극락에 있거나 지금 열반에 들어있지. 뭔가 업이 있으니까 지금 몸을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참회 첫째는 신구의로 지는 업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말로 우리가 불자들이 크게 뭐 그 행동으로 크게 악업을 지을 일은 크게 없죠. 사람을 뭐 해친다든지 뭐 도둑질 한다든지 크게 그럴 일은 없지만 주로 어떤 업을 많이 지냐면 구업 많이 지잖아요. 저리 와서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면서 입으로는 또 열심히 구업 짓고 또 막 험담하고 막 그럴 경우 열애사에는 없지만 물론 다른 절에서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몸으로는 뭔가 선업을 짓기 위해서 이제 절에서 공양간이나 이런 데서 봉사도 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우리가 복 짓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말로 또 막 구업을 막 지어. 그렇죠? 그 도반들끼리 좀 화합하고 설사 뭐가 좀 못마땅한 게 보이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못마땅한 것 같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절에 와서는 그냥 항상 바른 말, 고운 말, 좋은 말만 하시고 괜히 왜 그 구업 지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면 그게 진짜 기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찾고 이렇게 불보살들한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업장이 그렇게 해서 업장이 소멸이 되거든요.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그럼 업장이 소멸됩니다. 업장이 소멸되면서 또 실제 우리 현실 속에서 그 신구의를 굉장히 조심해서 하고 가능하면은 옅법한 말, 옅법한 행동을 통해서 선업을 자꾸 정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바른 노력, 우리가 팔정도에서 정정진이라고 하죠. 바른 노력이라는 건 바로 그걸 말합니다. 이런 게 바탕이 됐을 때 그게 그 진짜 기도가 되고 진짜 영업이 생긴다는 거죠. 당장 혹시 내가 열심히 시킨 대로 그렇게 했는데도 당장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눈앞에 것만 보지 마시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밝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떨어졌는데 오히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유 그때 그쪽으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뭐 부처님만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되고 안 되고까지 다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는 다 맡겨야 돼요. 부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이번에 떨어져도 좋습니다. 걸려도 좋습니다. 그 어느 게 좋은지 내가 모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번에 무조건 돼야 됩니다. 이러면 이거는 뭐 협박하는 거지 부처님.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또 그 구업 짓고 선업도 짓는 행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무조건 이번에 이거는 꼭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부처님인들 기뻐하시겠습니까? 별로 안 도와주고 제가 부처님이라도 부처님 아니지만 제가 부처님이라도 안 도와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열심히 본인의 부처님이 알려주신 법대로 열심히 실천하는 걸 우리가 그걸 법공양이라고 하죠. 법으로서 공양을 올린다. 그래. 법공양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신다 그래요. 부처님이 기뻐해야지 뭐가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기도를 할 때는 그 대원칙, 인과법에 대한 대원칙을 꼭 명심하면서 그게 또 다행스러운 거는 분명히 그런 인과에 대한 원칙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 얼마나 다행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설사 지금 뭐가 어렵고 잘 안 되더라도 그런 원칙으로 인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정념을 잃지 않고 이렇게 정진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붙인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요, 그 선업을 짓는 길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방금 우리 그 본문 시작하기 전에 발버리심 개송도 했지만, 발버리심 개송 그 안에, 그 구절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진짜 가장 큰 선업인가, 어떤 마음이 가장 큰 선업을 짓는 마음인가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바로 우리가 처음 했죠? 발버리심 개송. 표정들이 뭘 말하는 것이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처음 했잖아요, 그죠? 이제 혹시 잘 모르시겠어요? 잘 기억 안 나시면은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이제 지호 스님 치면은 열애에서 하는 거 다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거 다 올라 있습니다. 그래, 오늘 한 것도 한 내일이나 모레쯤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래, 그거 보고 그렇게 복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보리심의 마음, 큰 쉽게 말하면 보살심이죠. 보살심이 우리 일상생활 중에 그게 습관화가 돼야지. 그게 평상시에는 그냥 보살심이 아니면 중생심이겠죠. 탐진치의 마음, 중생심으로서 살다가 절에 왔을 때만 잠깐 보리심 개송할 때만 보리심 한번 내고 신용만 하고 다시 또 집에 돌아가면은 다시 중생심으로 살고, 이렇게 되면은 진정한 영험을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평상시에 자꾸 이게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팔정도에서 수행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정념이라고 보는데, 정념이라는 게 이제 바른 마음 챙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번역합니다만, 거기는 또 그 염에는 기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른 기억. 이렇게 본문을 들었으면은, 발버리심 개송에 대해서 들었으면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시고 계속 그것을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거 자체가 수행 중에 첫 번째 조건이에요. 꼭 필요한 본문을 듣고 그 본문을 잘 기억한 다음에 그것을 자꾸 머릿속에서 자꾸 반복해서 되뇌이고 꼭 이렇게 부처님 명호만 되뇌이는 게 아니고요. 특히 그런 본문 내용들은 필요한 건 들었으면은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나에게 인이 박힐 정도로. 그리고 반복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자꾸 뭔가를 우리가 반복하면 처음에는 익숙치 않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고 어색하고, 예를 들어 발버리심 개송 같은 경우 어머니신 일체 생명을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쉽게 그런 마음이 언뜻 처음엔 잘 안 나거든요. 내 자신을 위해서 보통 하게 되지.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자꾸 처음엔 억지로라도 자꾸 하고 빈말로도 하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와닿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무의식, 그러니까 아래아식 속에 그게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업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보리심 개송 한마디를 들었더라도 얼마나 와닿는가를 보면은 내 안에 얼마나 불법의 종자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근데 처음에 탁 들었는데, 와, 이게 너무나 감동적이고 충격이다. 그러면은 그 전에 많이 그 씨앗을 많이 심었다는 얘기예요. 과거 생에서부터 선근 공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들었는데 무슨 저런 생뚱맞은 소리를 하나, 이런 느낌이 든다면은 지금부터, 그동안 심어놓은 게 별로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이제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업을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업을 정장시키는 방법도 첫째가 우리가 발보리심 개송, 발보리심의 마음으로 모든 일상생활을 했을 때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보리심의 마음으로 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그대로 전체가 그 보살의 삶, 보리심의 삶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우리 업이 높고 그 선업이 정장해서 밝은 쪽으로 우리 그 업이 그 턴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업이 바뀐다는 건 무슨 의미죠? 우리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사주팔자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태어난 사주는 뭐 바꿀 수 없겠지만 그 사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사람이 겪어야 되는 운명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그쪽에 사주팔자만 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불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계속 바뀌는 거고 또 바꿔야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업이 있겠죠. 그 말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에 가지고 온 운명이랄까, 그런 게 있겠죠. 분명히 과거 생에서부터 이렇게 지어온 그게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바꿔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인과의 원칙을 분명히 알고 실천할 때 우리의 운명은 업이 바뀌기 때문에 업이 바로 운명입니다. 우리의 팔자고 운명이에요. 업이 바로. 그래서 업이 밝은 쪽으로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밝은 쪽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게 정말 못 먹고 살고 정말 그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또 그런 사람들이 꼭 보면은 몸도 안 좋아, 건강도 안 좋아, 어디 아프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이런 인과법의 원칙을 알고 열심히 실천을 하면요, 그게 바뀝니다. 어느 순간 뭐가 그 실마리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돈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몸도 낫기 시작하고 이게 그 거짓말같이 그렇게 바뀌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한 이유가 업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무슨 요행수나 무슨 특별한 무슨 그 기적이 있어갖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인과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원리에 의해서 그 인이 바뀌면은 과가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 의해서 그런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행하고 기도하는 것도 철저하게 그 원칙에 의거해서 그 했을 때 진짜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리심에게 마음을 내고 악업을 참여하고 이런 것을 할 때, 근데 자꾸 마음을 내고 좀 해보려고 하면은 자꾸 장애가 일어나죠. 마음에서 온갖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챙김, 제가 한 몇 달 동안 마음챙김 명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음챙김 명상이든 뭐 연불 명상이든 뭐든 좋습니다만 그런 그 모든 종류의 명상, 우리가 흔히 현대 명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총칭하니까, 통괄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명상을 하는데, 그 명상을 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그 잘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장애를 또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하루에 평균 생각을 몇 번 한다고 그랬습니까? 5만 가지 생각한다죠. 5만. 실제로 측정해 보면 그 정도 한다 그래요. 한 5만 번 정도, 평균적으로 5만 번 정도 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대부분 90% 정도는 뭐라 그랬죠? 망상이라 그랬죠. 쓸데없는 생각들. 그 5만 가지 쓸데없는 생각을 통해서 근데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버려요. 소모를. 우리 생각 하나 일으키는데도 에너지가 쓰입니다. 기가 쓰인다고. 근데 5만 가지 생각을 하니까 기가 얼마나 쓰이겠습니까? 그게 이상하게 피곤한 거라 맨날 하는 것도 없는데 맨날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금방. 그리고 뭐 마음 먹고 뭘 한번 해보려고 집중해서 해보려고 하면 또 잘 안 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왜냐면 에너지 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잘 도와주는 게 바로 우리 명상 수행법의 효과죠.
명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살의 마음, 보리심의 마음을 내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뭘 해야 되냐면 우선은 마음을 비워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우리 법문을 듣다 보면은 부처님 법문이 어떤 때는 이제 마음을 비우라, 욕심을 버려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마음을 비워라, 내려놓아라, 이런 법문이 있고, 또 한편으론 열심히 보리심을 내서 보살행을 해라, 그 보살의 공덕을 지어라, 공덕행을 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권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모순된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같은 거란 얘기죠. 둘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이 마음에 온갖 그 탐진치로 막 마음이 막 끌어오르고 있는데, 스가모니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세상이 불타고 있다 그랬어요. 불타고 있다. 암경에 보면 나오죠. 이 세상은 불타고 있다 그랬어요. 저 요번에 미국 갔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뭐 요번에 산불이 크게 났죠. 꼭 그것만 불타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전체가 불타고 있다 그랬어요. 항상 스가모니 부처님. 그게 무슨 의미죠? 탐진치의 삼독에 의해서 불타고 있다. 우리 인간의 삶을 가리키는, 우리 인간의 삶이란 거는 탐진치에 의해서 막 그 불타고 있는 그 현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하루에 5만 가지 그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대부분의 그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것은 그 바탕에는 탐진치가 있는, 탐진치 삼독심이 바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고, 그런 우리가 생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하루의 대부분을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생각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 불교는 간단한 겁니다. 그 생각의 세계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많죠. 생각으로는 온갖 그 근심, 걱정, 뭐 이렇게 뭐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실제로 그 상황에 부닥쳐 보면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야,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정말 미운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온갖 그 상상 속에서 화도 많이 내고 싸움도 하고 했는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또 달라.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 같기도 하고. 항상 그 현실, 그러니까 그 현실 우리가 실제라고 하면 실제하고 우리가 생각 속에서 생각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게 실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가상의 허구의 세계라는 거죠. 이 생각의 세계라는 것은. 생각의 세계, 상상의 세계는 현실하고는 다르잖아요. 현실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 세계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죠? 우리가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이 가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실제가 아닌 가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이 가짜 세계 속에 있을 때만 우리가 화가 날 수도 있고 우울해질 수도 있고 온갖 괴로운 감정들, 괴로운 생각들은 오직 이 가짜 세계에 있을 때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우리는 우리 생각이 만들어내는 가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만 가능한 온갖 그 부정적인 감정들, 대표적인 게 화죠. 화라든지 상대방한테 터뜨리는 게 화고,
그 화를 내 자신한테 내는 게 우울증이에요. 똑같이 화입니다. 화. 그래서 이런 그 부정적인 감정은 오직 우리가 그 생각이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에 있을 때만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지금 이것도 또 생각해야 되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화가 나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면 누가 그 사람한테 욕을 했어요? 누가 나를 그 무시하는 말에서 야이 멍청한 놈아 그랬다고 누가 나한테 그랬다고 합시다.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왜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거는 내한테 나는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설정된 생각이 있는 거죠,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은 나한테 뭘 멍청하다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뭐 내 조상 욕을 하든지 내가 화가 날 이유가 한 개도 없죠. 그렇잖아요. 다 그 내 안에 뭔가 생각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또 생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싸가지 없이 말을 하지? 싸가지 없이 말을 하지?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화가 나잖아요. 이런 말과 동시에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없다면 화가 날 수가 없죠. 우울해질 수도 없죠. 원칙적으로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화가 나거나 우울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이 생각을 통한 어떤 반응 방식 때문에 화가 나고 우울해지는 것이지 결코 그 상황 그 자체 때문에 그 화가 나고 우울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그 명상 수행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이런 허구의 세계, 가상의 세계에서 상상의 세계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멈춘 상태,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선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이런 실제가 바로 불성입니다. 불성. 부처님 그 자체라고. 간단합니다. 이게 우리 선사들이 누누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사들이 자꾸 막 소리 지르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꾸 상상 속에서 자꾸 뭘 물어보고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그런 생각의 흐름, 그 상상의 흐름만 탁 끊어지면은 지금 실존하는 이 실제, 지금 이 순간, 이 실제 자체가 바로 그 부처고 바로 불성 그 자체지 그 외에 따로 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말은 이 그 실제에 지금 간단히 말하면은 이 실제에 얼마나 내가 잘 머물러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수행력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랑은 지금 이 순간에 생각 속에 빠지지 않고 생각의 그 흐름에 빠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바로 즉시 부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요, 많은 그 우리의 그 뭐랄까요, 번뇌로운 일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장애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 이 순간이 부처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에 머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부처 상태로 머무는 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기도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업장을 녹이고 선업을 정진하는 방법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마조 스님께서는 그 중국의 그 대선사셨죠. 딱 그 입적하시기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나요?
드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이 물어봤죠.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이었는데 이제 누워 계셨겠죠. 그 제자들이 지금은 스승님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어떤 마음 상태냐 그 말이죠. 지금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그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세요. 일면불 월면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들어보셨죠? 어디선가 그죠?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절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지나가다가 한 번씩은 들어봤음직한 말이에요. 일면불 월면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월은 낮밤이야. 낮밤. 그래 일면불 낮에도 부처를 보고 대한다는 말이잖아요. 낮에도 부처를 보고 밤에도 부처를 본다. 그러면 하루 종일 부처를 보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일월은 또 생사라고 봐도 돼. 생사.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도 부처를 보고 죽어서도 부처를 본다. 그러니까 상관없다. 죽고 살고 하는 게 아무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번역이 좀 잘못된 번역을 갖고 설명을 많이 큰 스님들도 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정확한 번역은 방금 제가 일러드린 대로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동안 좀 잘못된 번역 갖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그러면은 낮에나 밤에나 이렇게 황금빛 찬란한 부처님의 형상을 본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겠죠. 선사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온갖 그런 생각들, 분별들 이런 게 탁 떨어졌을 때 그럼 떨어지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게 이게 남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부처란 얘기예요. 그거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를 보는 것이고 불성을 보는 게 되는 겁니다. 즉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살면서 특히 조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뭔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하면은 그게 사실은 그런 불편한 마음이나 스트레스는 우리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죠. 그죠? 우리가 그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불편해지고, 예를 들어 우리 직장 상사가 오늘 왜 나한테 저렇게 어거지를 부리지? 내가 저건 내 일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야근을 시켜가면서 일을 시키지? 이런 식의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 상황이 있고, 그 직장 상사가 나에게 뭔가를 하는 그 상황이 있고, 그 상황 자체에서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생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참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일으킬 때 우리 감정이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보통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죠?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해소. 보통 끝나고 술 한잔 한다든지,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서 잘 공감이 안 될 것 같다, 그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집에서 이제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스트레스가 쌓였어. 그러면은 그 싸웠다는 건 한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온갖 또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생각을 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우라통 터지고 화가 나고 할 때는 계속 뭔가 생각을 하면서, 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우라통이 터지지, 그에 대해서 생각 안 하면 우라통이 안 터져요. 생각을 하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지. 그래서 그 생각하고 감정은 정확하게 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거에서 스트레스 또는 불편한 상황이나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냥 잊으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 주로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니면 누구 친구한테 전화해서 수다를 떤다든지, 아니면 어디 문화센터 가서 헬스클럽 가서 옆에서 운동하는 사람 옆에 앉아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막 이야기를 한다든지,
수다 떤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맨날 그 벨트 뭡니까? 벨트 그거 맨날 하면서 운동은 하지도 헬스클럽 가고 운동 안 하고 맨날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막. 그 나름대로 또 필요하겠죠. 그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대개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그 휴대폰이나 인터넷이나 뭐 TV에 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에 뭔가 좀 관심 있는 것에 주의를 주면서 그 스트레스가 일어났었던 상황을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죠. 그냥 잊고 이렇게 빨리 없애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회피를 하는 겁니다. 외면해 버리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죠. 잠깐 해소는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 불자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 화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마음 챙김의 기본이죠. 화가 일어났을 때는 먼저 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먼저 알아차려야 되죠. 알아차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화라는 감정 자체를 절대로 외면하거나 이렇게 없애려고 처음부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허용하고 이렇게 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괜찮아 이런 말을 하면서 화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괜찮아 하고 화 날만도 해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 인정을 해줬을 때 왜 우리도 그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나는데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알아주면은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왜 화가 났는지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면은 그리고 인정해주면은 그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좀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 똑같은 걸 내 자신에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막 화가 났어요. 지금 화가 났으면은 우선은 왜 그 화가 난 것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괜찮아라고 다독거려 주라는 얘기죠. 허용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렇게만 그 말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로 하세요.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로 해주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좀 따뜻하게 이렇게 좀 포용을 하면은 그 감정이 뭐랄까 희한한 게 오히려 내가 끊으려고 하면은 그 불편한 게 그 기운이 계속 남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인정해주고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포용을 하면요. 희한한 게 그 감정이 순간적으로 좀 뭔가 편안해지면서 그게 어떤 그 공간이 생긴다 그러고 빈 공간이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해소가 된다고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게 한번 또 고비를 넘기게 되겠죠.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얘기, 허용하라는 게 화가 나는 대로 화를 내고 뭐 집어 던지고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감정과 이렇게 대면을 하라는 얘기죠. 회피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감정에 대해서 대면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는 비로소 그 감정 자체가 자기 스스로 흘러가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잘 조작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끊어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감정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잠깐 우리가 억누를 수는 있어요. 우리 대부분 불자들은 되게 어떻게 하죠? 어떤 화가 나면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관세음보살 하면서 화가 일어날 때 그죠? 이제 화를 안 내려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00점 만점에 한 70점 그렇게 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관세음보살 그 순간에 화로 행동을 안 하고 행동을 옮기지 않고 마음을 내가 화라는 마음을 자각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한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을 돌이키는 그게 되고는 있는 건데 여기서 70점이라고 한 거는 나머지 30점은 왜 못 받는 거죠? 화라는 감정을 내가 지금 싫어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화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죠? 이런 마음이잖아. 이런 마음으로 내 외면하고 무시하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나는 너 상대 안 하겠다. 관세음보살만 보겠다. 너 빨리 좀
가줬으면 좋겠거든. 약간 이런 심리잖아요 지금 그게 그때는. 그러면 이 감정은 그 외면당한 이 감정은 또 기분이 안 좋겠죠. 감정 만약에 그 인격이 있다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면 잠깐 좀 깔아앉더라도 다시 또 금방 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는 관세음보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찾아도 좋고 안 찾아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먼저 그 감정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그 억압하지 말고 충분히 먼저 허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그게 실체가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대면을 해야지, 정면으로 대면을 했을 때 그게 실체가 보인다는 얘기지, 절대로 외면하거나 다른 방법을 아까 말한 스트레스 해소하는 식으로 그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 앙금이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하고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그 실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고 잘 되지 않는 부분이고, 보통 우리 경전에 부처님 경전이나 이렇게 보통 큰 스님들 이렇게 법문하시는 거 들어도 대개는 어떤 그 감정에 대한 얘기할 때는 야 그냥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죠? 그런 뭐야 탐심이나 욕심, 화나는 마음에 끊어 없애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주잖아요. 경전도 막 그렇죠. 경전 말씀을 봐도 그 이제 마음을 챙겨라 이렇게까지만 돼 있어요. 우리 그 부처님의 경전을 보더라도 화가 났을 때 화가 난 줄 알아차리고 그것을 계속 지켜보는 상태를 유지해라 이렇게만 나와 있다고. 물론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게 뭐 틀리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게만 해서 우리 그 중생심에서는 그렇게만 해서 또 안 될 때가 많아요. 화가 너무 세게 일어날 때, 화라는 감정이 너무 셀 때는 통제가 안 돼. 뭐 알아차림이고 뭐고 그냥 일단 집어 던지고 봐야 돼. 그때는 그럴 때가 많죠 실제로. 그래 그 경전에 나와 있는 말대로 원칙대로 안 될 때가 많다고 실제로. 그거 어떡할 거냐 말이죠. 그럴 때는 다행히 현대에 와서는 여러 그 심리 치유나 이런 쪽하고 어떻게 또 연기가 잘 돼갖고 조금 더 디테일,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그 마음 수행하는 그 방법들, 또 그런 감정을 처리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돼 오고 있고 또 많은 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허용하라 이런 이야기는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잖아요. 이게 마음 챙겨라, 이게 끊어 없애라 이런 말만 나오지. 허용하라는 말이 안 나와. 허용하라는 게 그 번뇌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허용을 해야 그게 진짜로 그걸 우리가 흘려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리를. 그래서 항상 그 수행을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이제 인가법, 기도법 이야기하다가 이 말이 나왔죠. 정확한 기도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과법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선인 낙과 악인 낙곡과 철저하게 그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실행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 성취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장애들이 일어나는데 주로 그 장애라는 것은 감정적인 장애죠. 우리 살아가면서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 특히 남편 때문에 화나고, 자식 때문에 화나고, 직장 상사 때문에 화나고, 화가 나는데, 그러면은 화가 확 차 있을 때는 무슨 관세음보살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수행을 좀 해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때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 감정을 잘 포용을 하라고 했죠. 이렇게 마치 나의 말썽꾸러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자식처럼 생각을 하고 잘 포용을 먼저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감정이 진정으로 이렇게 문제 없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다.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 그 효과적인 감정 처리법은 먼저 잘 허용해서 스스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절대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끊어없애려고 하고 여러분들 감정과 싸우려고 해서는 결코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없다. 그게 그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대부분 성취를 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감정의 문제를 그 원리를 정확하게 모르고 제대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강력한 어떤 장애로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뭐 경전 공부를 하든지 뭐 참선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그것을 성취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잘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념 기억하고 계속 되새기셔야 돼요. 집에 가서도 저 문 딱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많이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열애사 불자들은 안 그런다 그랬죠. 저 옆에 어디 가니까 그래 하더라고. 열심히 법문하면은 들을 땐 잘 알아듣는데 저 법당 문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 법당에다 다 걸어놓고 딱 가시더라고. 그래 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잘 명심하시고 꼭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특히 화가 날 때,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꼭 허용해서 스스로 흘러가게끔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마음속으로 괜찮아, 이렇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자꾸 다투거려가면서 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계속 해가면서 한번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편안한 밝은 그런 성취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보리신개송하면서 오늘 본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